네, 오늘 주신 주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2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가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다 같이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오늘은 성경인물 시리즈 38번째 시간으로 이두로 모세의 지혜로운 조언자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이든지 물어볼 누군가가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길을 모를 때, 또 어떤 일을 당하여서 힘겨울 때, 마땅히 가야 할 길이지만 가기 싫은데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나를 또 굳이 저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줄 사람이 있는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굳이 저 바로 가게 해주는, 질정해주는 그런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살만 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순간에 물어볼 사람이 없고 의지할 사람이 없는 사람은 사실 참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굳이 그 쉬운 길을 어렵게 살게 됩니다. 힘들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행착오를 통하여 마음도 다치고 몸도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잘 이끌어줄 스승을 만난다든가 또 영적인 멘토를 만나는 그러한 은혜를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멘토를 가진 사람은 멘토를 가지지 못한 사람보다 크게는 20년이나 앞서 있다는 그런 멘토학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좋은 스승, 어떤 영적 멘토를 만난 사람은 기름진 땅에 뿌리를 내는 나무처럼 훌쩍 커버리죠. 아주 탄탄하게 자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하는 사람을 만난 사람, 그리고 내 영혼에 어떤 불을 당겨주는 사람, 그 불꽃을 피워주는 사람, 살 맛이 나지 않았어요. 내 삶의 가치를 못 느끼고 있었어요. 살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걸 깨닫게 해준 사람, 내 속에 열정을 불타오르게 해준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난 사람은 행복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났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제 전부를 던질 만큼의 그런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20대에는 치열하게 살았는데요. 시골 촌 구석에 태어난 아이가 보따리 하나 들고 서울 올라가서 진짜 교회 옥탑방에서 먹고 자고 추운 겨울을 지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면서 눈물도 좀 흘렸습니다만은 혼자 그 옥상에 올라가서 눈이 내리는데 찬양하라 내용으로 하면서 혼자 막
그 20살짜리가 찬양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 것인가,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렇게 불을 당겨주는 분이 있었거든요. 끌어준 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치열하게 살았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멘토의 법칙, 33%의 법칙이 있다고 늘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여러 번 들었으니까 이미 다 아시잖아요. 그죠? 제일 먼저 33%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대요. 나보다도 못한 사람인데 하는 33%의 사람이 있답니다. 그래서 나와 비슷한 수준의 33%의 또 사람이 있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33%는 내가 꿈꾸고 있는 걸 이미 이루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런 사람 곁에 가기 싫어해요. 왜? 자격지심. 난 실패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 곁에 기어이 서가지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 따라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성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멘토의 법칙에서 10배 룰을 따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배 룰을 따르라. 나보다 한 10배 정도 앞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무조건 쫓아가라는 거예요. 함께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배우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 하기만 해도, 흉내만 내도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인사 되시는 목사님이 저보고 볼펜 하나를 딱 주면서 입에 물고 성경책 한번 일독해봐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사투리가 너무 심해서 서울에서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다희 전사 보고 서울 간다고 그랬을 때 제가 뭐라 했습니까? 갈겨 말겨 이런 말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서울말 써라. 지금 잘하고 있답니다. 서울말 쓰면서. 볼펜을 입에 물고 여러분 성경 일독해 보셨습니까? 나중에 이가 막 흔들릴 정도예요. 너무 열심히 읽어가지고. 근데 그 바람에 또 성경도 읽고 그리고 발음도 좀 교정이 되면서 완벽하진 않지만 좀 나아졌다고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누가 얘기해 주겠어요? 누가 얘기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 줄 사람이 있다니까요.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존경해서 그분의 걸음걸이도 따라 걷고요. 그분의 태도도 따라 했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제 모습 보면 저희 아버지도 닮았지만 그분을 많이 닮았어요. 등산을 그분하고 북한산에 많이 올랐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자, 이 산을 오를 때는 걸음걸이는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하면서 걸음걸이까지 가르쳐 주셔요. 산을 올라갈 때 걸음걸이, 내려올 때 걸음걸이, 텐트 치는 법, 또 코펠 가지고 밥하는 법 이런 걸 다 이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면서 정말 스펀지가 그 물을 쪽쪽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시선을 어디다 쳐다봐야 되는지, 어른과 길을 갈 때는 어느 쪽에 서서 몇 걸음 뒤에 걸어가야 하는지, 문에 누구 방에 들어갈 때는 똑똑똑 이 노크 소리를 얼마나 속도를 내서 해야 하는지, 몇 번을 쳐야 하는지, 이 쟁반을 컵을 들어서 놓을 때 쟁반을 어떻게 놔야 되는지까지 그 하나까지 다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어요.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랑하니까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따라하는 가정 속에서 그렇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멘토가 있으면 성장이 빠르죠.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에게는 엘리야라고 하는 걸출한 영적 거장이 있었잖아요. 또 디모데에게는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의 멘토가 있다면 바로 장인 이드로였습니다. 광야길에서 이제 그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이 이제 미디안에 들어가서 이 장인 이드로를 만나게 되고 또 그래서 기거를 하는 가운데
이도로가 가만히 모세의 리더십을 보니까 아무래도 좀 몇 마디 조언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핵심적인 그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도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모세가 그 출애굽한 그 히브리 민족의 모든 대소사를 어떤 판단하는 부분까지 혼자 다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대 1000, 1대 만, 1대 10만, 뭐 100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루에 다 처리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이드로가 모세의 리더십을 보면서 몇 가지 조언을 해주는데 그것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이드로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혼자 끙끙 앓으면서 해결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우리가 많은 방대한 지식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경험을 했었더라도 그것을 반드시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칫 인간의 감정에 사로잡히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그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너무 많은 일들로 경황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냥 하던 스타일대로 해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기계적으로.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났다면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그걸 바쳐드릴 때 인간의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차원으로 길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원어적 의미는 뭡니까? 내가 주님 앞에 이 돌을 굴려드린다는 뜻이에요. 축구로 보면 패스해드리는 거잖아요 말이죠. 그렇게 이 문제를 굴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문제를 하나님 자신의 문제로 삼으신다는 거죠. 하나님 자신의 문제로 삼으셔서 그 일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문제를 자꾸만 주님 앞에 바쳐드리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의 핵심과 실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양보할 문제인지, 부수고 들어가서 싸울 문제인지, 아니면 잠잡고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기대하면서 기다릴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러한 지혜가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지혜로 세상의 문제를 이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잘 살아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숙제 아닙니까? 잘 살아내는 것이 인생의 숙제입니다. 인생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라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못 사느냐, 잘 사느냐, 행복하게 사느냐, 불행하게 사느냐, 영광스럽게 사느냐, 치욕스럽게 사느냐, 비겁하게 사느냐, 당당하게 사느냐, 존귀하게 사느냐, 비애 속에 사느냐. 완전히 다른 문제 아닙니까? 주어진 한평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조롱받으며 살 것입니까? 존경받으며 살 것입니까? 적어도 우리는 존경받으며 사랑받으며 인정받으며 존귀 여김을 받으며 사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바쳐드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기의 존귀한 생애를 참으로 형편없게 살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드로는 모세에게 하나님께 가져가라고, 그 문제를 가져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문제든지
하나님께 가져가시 바랍니다. 자꾸만 하나님께 가져가시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자꾸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묻는 과정 속에 용서도 하게 되고요, 묻는 과정 속에 용기도 얻게 되고요, 그렇게 자꾸 묻고 주님 앞에 바쳐드리는 그 과정 속에서 내 속사람이 탄탄해지는 거예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이겨내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도로는 모세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역사의 주인공으로 서게 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역사의 주인공으로 서게 하라. 역사의 주인공으로 서게 하라. 자기 인생의 주인공은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은 아들이 아닙니다. 딸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인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인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인생의 시간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자기 인생을 엑스트라로 살아요. 자기 인생의 스크린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몫이 있다고요. 내 인생에 장이 있단 말이에요. 살아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들을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로 하여금 마땅히 갈 길이 뭔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출애굽 공동체로 하여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게 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자꾸만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세상이 입혀준 옷을 입고 삽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대신 생각해 주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인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가지 왜 다른 사람이 대신 생각해 줍니까? 이거 입어, 이거 입어, 이거 신어, 이거 신어. 아기 때는 그랬죠. 엄마 아빠가 입혀주는 대로, 신겨주는 대로 그 신발 신고 살았지만 이제는 커서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옷을 입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신발 신고 가야 되는데, 나이가 들었어도 그러면 어떡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 길을 자기가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백성들, 그동안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이 히브리 민족으로 하여금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내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내 인생이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종이었거든요. 노예였거든요. 저 화장실 갔다 와도 될까요? 저 밥 먹어도 될까요? 저기 앞 마을에 갔다 와도 될까요? 그 유명한 영화 쇼생크 탈출인가 하는 영화가 있었죠. 그 흑인 그 조연 중에 한 분이 이제 자기 그 형을 다 살고 이제 드디어 만기 출소해가지고 마트에서 일을 하는데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점장에게 저 화장실 가도 될까요? 저 화장실 가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젠 가고 싶으면 알아서 갔다 오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놀라잖아요.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화장실 갈 수 있네. 그동안 그렇게 잡혀 살았으니까. 히브리 백성들은 자기 삶이었지만 자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자유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참 자유를 주셨으니 그 참 자유를 누리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못하도록 자기 삶을 살아내도록 그렇게 해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밥만 먹고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가치를 먹고 살고요, 의미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왜 재미가 없는 줄 아세요? 보람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출석하며 예배드리는 가운데 보람을 잃으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보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 나 있음의 보람, 내 있음의 경험은 뭡니까? 사랑받을 때, 인정받을 때, 존중받을 때, 그리고 그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땀을 흘릴 때 희열을 느끼거든요.
신앙생활에 이것을 찾지 못하면 계속 헤매게 됩니다. 계속 헤매게 되는 거예요. 또 다니게 돼요, 교회를. 그게 아니라 내가 그 보람된 일에 나를 바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바쳐드리면서 땀 흘리고 피까지 흘려야 돼요. 내 옥합을 깨트려야 돼요. 내 것을 깨트려야만 그게 진짜 내 것입니다. 대가를 치러야만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든 그 교회에서 내가 땀 흘리고 피 흘리고 내 옥합을 깨트리고 함께하는 가운데 뭘 느낍니까? 보람과 가치를, 의미를 느끼거든요. 근데 사단이는 그걸 못 느끼게 방해합니다. 어떻게 느낍니까? 권태기에 빠지게 만들어요. 가치 없다고 자꾸 옆에서 참수해요. 그거는 늘 했던 거잖아.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 주방에 봉사하는 거 그건 뭐야? 그건 가차는 일이잖아. 왜 네가 존귀한 네가 그래서 땀 흘리며 고생만 하고 있어? 앞에 딱 서가지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지. 인사 받으며 다녀야지. 뒷짐지고. 사단이가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겼잖아요. 그 더러운 발을 씻겼잖아요. 그리고 그걸 본을 보여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입니다. 주님의 진리를 알고 그걸 따라하는 가운데 그 감동과 감격, 그 의미와 가치를 느끼면 보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신앙생활이 힘이 있어요. 그럼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사람들이. 우리 주일학교 교사님들 그 이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이들 막 그 성경 공부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그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남의 애들을 내가 왜 가르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아이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시대에 다니엘로 만들겠다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그 아이들 신앙을 위하여 양육할 때 보람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교회 생활이 재미있는 거예요. 그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6.25 전쟁 통해 남편 일고 집안 다 폭탄 맞아도 다 터져 불타버리고 보따리 들고 애들 업고 손에 두 손 잡고 그렇게 애들을 갖다 끌고 부산 앞가드까지 내려왔을 때 어떻게 삽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남편도 죽고 집안도 다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혈단신. 그런데 내 자식들을 먹여 살리겠다고 하는 그 가치, 그 사명을 가지니까 추위도 이겨버리고요, 더위도 이겨버리고요,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음식을 해가지고 끓여가지고 그 죽을 먹여도 괜찮은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왜? 사명이 있거든요. 사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주체적으로 자기 삶을 살도록 그렇게 갈 길과 마땅히 할 일을 가르치라고 지금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멘토로서 이드로를 보내주신 거죠. 만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행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부여하신 여러분의 생애를 가장 값지게 살아가시 바랍니다.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존귀하게 살아내십니다. 그 일이 뭡니까?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나만을 위해 쓰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 쓸 때예요. 누군가의 신앙을 일으켜 세울 때입니다. 그게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질 때예요. 그리고 사단 마귀가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한 걸음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세 번째는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 18장 21절에서 22절. 자, 시작.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대기 겸손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범항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들을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아멘. 필요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드로가 말하고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탁월한 능력만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능력과 덕을 갖춘 사람이라고 말씀하죠. 실력만 뛰어나고 능력만 많으면 안 됩니다. 덕이 있어야 돼요. 덕이. 그 사람의 덕이 없으면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칼이 있는데 칼집이 없는 거예요. 칼집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 칼로 자기도 베고 다른 사람도 베는 거예요. 들고 다니다가. 그래서 원래 칼보다 더 중요한 게 칼집입니다. 그 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덕을 겸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탁월해도 덕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되고 거짓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해요. 부도덕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5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덕스러움은 결국 어떤 거냐면 험담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약점을 덜 먹이지 않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덜 추워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덕스러움은 뭡니까? 덮어주는 거예요. 누군가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게 덕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덕이 없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도 상처 입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덕스러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계산 빠르고 머리 좋고 이런 것을 넘어서서 더 큰 것을 말씀하겠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법전에 보면은 이 재판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말 두려워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의 종들이 사람의 말 두려워하면은 그 목회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제 부모님 형제 자매가 다 뜯어 말릴 때 그냥 다 버리고 보따리 하나 들고 그냥 그렇게 신학의 길, 목회의 길 들어갔거든요. 그 말 다 들었으면 저는 그냥 일반 직장인으로 지금 그냥 조용히 평신도 리더가 돼 있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때라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사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해서 어떻게 그걸 넘어갈 수도 있고 어떻게 속일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영적 멘토와 같은 깊은 영성의 사람, 이 선한 마음을 가진 신실한 사람을 자꾸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선하고 덕스러운 사람을 자꾸 가까이 하다 보면요, 그 사람을 닮아가게 돼요. 배우게 됩니다. 말하는 법도 배우게 되고요, 생각하는 법도 배우게 되고요, 삶의 모습도 닮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어리석고 악한 자를 자꾸 가까이 하고 함께 만나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 나쁜 것을 자꾸 배우게 되고 악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 신앙의 우리 생애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 함께 동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삶의 지혜입니다. 매우 놀라운 지혜인 거예요. 특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감수성이 예민하고 그럴 때 자라다가 좋은 친구를 사귀면 좋은 영향을 받지만 요즘같이 마약이나 혹은 막 극한 음주나 어떤 그 폭력적인데 자꾸 같이 어울리다 보면 어떡합니까?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그 탈옥을 자주 했던 그 신창원 씨잖아요.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왜 이렇게 자꾸 탈옥을 하냐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억울해서요 그랬대요. 당신 뭐가 억울하냐? 당신하고 친구들하고 있는 가운데 사람을 해쳐서 죽었는데 그 대가로 감옥 간 거 아니냐 했더니 저는 같이 있긴 했지만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진 않았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뭐 증거가 없잖아요. 근데 본인은 계속 그렇게 스스로 억울하다고 얘기했답니다. 그러나 결국은 탈옥했다가 또 잡히고 탈옥했다가 잡혀가지고 평생을 감옥에서 지내게 되지 않나요? 우리 인생은 실전입니다. 한 번뿐입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모든 선택, 모든 결과에 대하여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김 권사님이 책임 안 져줘요? 박 집사님이 책임 안 져준다니까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 생애, 내 삶이니까. 여러분, 그냥 아무거나 다 집어서 입에 넣어주세요. 드세요? 막 아무나 입에 집어넣습니까? 이 입속에다가 이게 깨끗한 건지, 이게 제대로 음식이 된 건지 살피고 먹지 않겠어요? 왜? 그것이 내 몸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영향을 미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애기들에게, 자식들에게 입에 뭐 넣어줄 때 그거 깨끗한 건지, 재료는 어디서 사온 건지 다 살펴보시고, 그래서 조리해서 호호 불어가지고 입에 넣어주잖아요. 왜? 엉뚱한 게 입속에 들어갈까봐, 몸속에 들어갈까봐. 얼마나 조심스럽게 합니까? 무엇이든 내가 눈으로 먹든지, 귀로 먹든지, 내 몸으로 접촉해서 먹든지 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떤 걸 먹을 건지, 어떤 걸 취할 것인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 멘토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요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제 영적 멘토가 몇 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찾아가서 봬요. 그리고 지혜를 구하죠. 제가 이런 문제를 만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과정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여쭤보죠. 그러면 이제 답을 주시죠. 저보다 먼저 앞서가셨고 더 많은 일을 겪으셨고 그 노련하고 더 깊은 영성을 가진 분이 알려주시면 돌아올 때는 기분이 좋아요. 답을 얻었으니까. 답이 없을 때는 조급하고 답답하고 힘들었지만 답을 가졌으면 어때요? 편안한 거죠. 굳이 그렇게 이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인생의 길을 조언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때로는 꾸짖어주고 보살펴줄 그 한 사람, 그 공동체, 그 한 사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공동체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너무나 훌륭합니다. 그러나 완벽하진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전히 부족하고 부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큰 비전과 지향점을 가지고 나아가죠. 그 가는 과정 속에서 힘든 점도 있어요. 그리고 지칠 때도 있어요. 서로 부딪힐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방향이 맞고 이 길이 맞다면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걸 또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또 헤매야 되는 거예요. 다시 20살로 돌아가고 싶다. 불가능하지 않나요? 또 다시 뭘 다시 시작해 보신다고요? 이제는 좀 앉아있다가 일어서면 허리도 아프신 분이 뭘 또 다시 하신다고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맡겨진 목, 주에 부르신 소명이 있다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죠. 묵묵히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뚫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일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적인 멘토들, 그리고 돕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신실한 동역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